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의 진리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제 충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란 보상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기본 진리, 세 가지. 천국에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도 있고, 또 천국에는 실제로 내적으로 체험하는 실제가 있고, 또 천국은 이 땅에 진짜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바로 교회의 시작부터 천년 왕국 그 끝까지의 기간을 보통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특별히 그 기간을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또 4장 17절에 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직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천국의 씨를 뿌리러 오신 것이다.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씨를 뿌리셨고, 결국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의 모든 기간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니까,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맞죠. 큰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큰 거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근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은 맞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그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기업, 영생은 믿음으로 얻지만, 이 천국은 바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 천국 보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우리가 신앙의 심각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을 위해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또 훈련뿐만 아니라 결국 그 훈련을 통하여 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 가정을 봐도요, 가정에는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나름대로 이 누린가 거기에 안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가정은 또 하나님의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예요. 가정은 두 가지가 있죠. 누림도 있지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천국도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의 누림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 천국을 갖기 위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기 위한 훈련을 갖는가,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갖고, 그래서 교회 생활의 예배와 봉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보상과 달려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는 또 우리는 속생명이라 하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의 왕국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 우리 안에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죠. 근데 그 성령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 천국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우리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생활, 우리 교회 생활은 주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 서로의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상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우리의 속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 하늘의 생명에 대한 통치에 관계없이 내 스스로 산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과 또 우리 속생명,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이란 보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실패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벌, 징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 천국을 위한 훈련, 규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잠시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이 아주 한국계의 아주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죠. 외국에 다니시면서 신성종 목사님이신데 잘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도 있어요. 천국에 다녀온 천국과 지옥에 가다 거기 가서 쭉 들어보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그분은 나름대로 장로 교단에서 신학원 학장도 하시고 교회도 크게 나름대로 그 당시 부흥시켜갖고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그냥 주님과의 대학 가운데 그분이 여러 가지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자기가 사역을 했지만 그 대부분 사역이 주님을 만나고 와서 느낀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그분의 그 어떠한 섬김을 인정을 안 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상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유명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미 돌아가셨죠.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지옥 같은 데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받되 어떻게 했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냐. 자기가 아는 유명한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너는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했다 그러지만 너는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그때 아주 큰 깨달음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곧바로 된 건 시간적인 예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든지 그분이 선교사를 갔다 와서 제가 선교사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의아해서 박사님이나 목사님이 선교사 가셨대요. 특이하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천국 체험을 하고 나서 진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도 교회 생활도 많은 경우에 나의 이름과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종종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왜 선교를 하고 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원하냐.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많은 경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어쩌든지 이것은 하나의 천국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무엇으로? 보상으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생명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들 모든 행하고 말하고 모든 결정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천국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가?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여기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한 것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생활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교회는 뭐 우리가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는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과 누림을 갖는 거예요. 집은,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에게 의무와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나라야. 이렇게 나라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리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는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 내 자신한테 적용해야 돼. 우리는 거꾸로 하죠. 거꾸로.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남들한테는 아주 잣대를 갖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돼. 그것은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냥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의를 가져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뭘 가져야 돼요? 평강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 우리는 뭐 가족 가운데도 화평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을, 같은 교우 식구나, 그리고 또 화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인들과 동료들과도 화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 화평이 있을 게,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교우 식구, 교회 전체, 우리 서로 섬기는 모든 자들과 화평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천국 생활의 어떤 상이 되는 역사가 있고, 또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진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인데, 하늘에 속한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받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내 자신에서 의와 또 모든 사람과의 평화, 화평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곧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우리 마음 안에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기본적인 첫째가 무엇인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내는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와도 우리 안에 계신 하늘의 통치, 우리 생명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한세야 늘 영 안에 있어라, 영을 따라 살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영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이죠. 그 생명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갖게 된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전체적으로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축복의 부분이 뭐예요? 천국이라고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 하나님의 통치 전체를 말하고, 특별히 천국은 교회 생활,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이니까 천국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천국을 앞으로 우리가 나타남, 천국이 땅에 세워지잖아요. 천년 왕국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반대를 겪는 것을 두려워하죠.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로부터 이 19 때문에 어떤 직장인들은 참 어려움을,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 주일날 교회 갔다고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종종 어떤 성도들도 교회 안 오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직장에서 그것을 따진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할 때, 말할 때 핍박과 반대가 있죠. 그래서 이 종종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반대를 받는 환난을 겪을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것은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고 거기에 뭐 순복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원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면 거듭나면 들어가죠. 은혜로 들어가지만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천국에 나타나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도 많은 유대인 중에서 교회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유대 종교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반대를 많이 받았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천국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에 거룩하고 구별돼야 되죠.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맨 끝에 써 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기업을 간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거에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냐 세상 것이나 바로 육신적인 것에 따라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천국을 보상을 받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도 그러한 맥락에서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다른 뜻이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확실하게 천국에 나타나면서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훈련할 수 있고, 의와 평강과 실학을 모든 거에 적용하면서 또 기쁨으로 진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또 한편적으로 순간순간 우리 자신 안에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어떤 통제와 다스림, 그 우리가 이 속생명 영을 알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적으로 체험한다면 대부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생명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종교적으로 다녀서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중 하늘에 그냥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뭐예요? 실제로 나와 주관적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런 합당한 생활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상받는 자격을 얻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천국을 보상으로 얻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달려가요.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런 걸 하나의 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 당시에도, 지금도 지금 올림픽이 있지만 뭐 그 당시에도 그런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그런 올림픽이 시작될 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열정으로 달려간다. 그 상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올림픽 할 때 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그러면서 여기에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져요. 쓰고 나서 그런 계속 자기가 이 부르심의 상에서 달려가다 또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이죠. 빌립보서 3장 13장 14절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알죠. 그러나 내 앞에 또 하나의 하나님 부르심의 상이 있구나. 내 이 상을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그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부르신 천국의 보상을 위해서 그는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이 본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지혜로 주를 끝까지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천국에 나타날 또 영원함에 나타날 그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고백 4장 7절과 8절 디모데 후서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바로 분명하게 영원한 구원과 또 앞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보상을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보상을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열정으로 달려가 그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주셨지만
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천국을 보상으로 지혜롭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때 바로 우리는 천국의 보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신성정 목사님이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봤더니 지옥에서도 몇 단계가 있대요. 아주 악한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한 중에서도 악한 자들, 진짜 나쁜 자들, 뭐 구원을 못 잡았지만 선한 사람, 착한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어떤 단계, 또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단계가 있어갖고 어떤 사람, 뭐 최고의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순교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그분은 바로 교회의 어떤 사역자, 재직 목사라고,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장로, 재직들 중에 진짜로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구원 받았는데 지옥 갔어? 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다음 시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다 어떻게 돼요?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 천년왕국까지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훈련을, 어떤 징계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과 징계를 어디서? 이 교회 생활에서 끝내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나면 다음 시대에 받게 될 것이고, 여기서 대부분 끝난 사람들은 천국에서 왕으로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함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누림을 갖게 될 겁니다. 왜? 여기서 훈련되지 않아도 천년 동안 훈련 받으니까 다 영적으로 온전하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영원함 안에서는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됐지만, 다음 시대는 바로 그래서 다음에서 아까 천국을 뭐라 그래요? 교회 시대부터 어디까지요? 천년 왕국 끝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천국의 보상을 위해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통치와 다스림, 생명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